오늘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인물로 인해서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가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철저히 그가 듣게 되고, 이후에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훈련받는 두 부분의 어떤 장면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라는 단어 속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고 거기에서 한 7년 내지는 8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민권을 그냥 자동적으로 터득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본인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텐트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소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텐트 만드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에서 한 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켜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3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툭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이 9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루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은 루다가 나오고, 이 루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다시 이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이 요바는 이 루다에서 한 16km 정도 가게 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그러니까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총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장면들이 사실은 9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32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그때는 어느 때냐면은 사울이 다소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온 유대가 사실은 평안하여 부흥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다녔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루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을 듣고 핍박이 올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루다에 사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누굽니까? 한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을 룻다에 가서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돌보십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을 사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이렇게 좀 바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시고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요청을 해주셔서 기도 제목을 잔뜩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신방도 하며 이렇게 요바에 사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 랜싱 한인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한인교회,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사는 성도들 가운데에 여기 33절에 보면은 애니아라는 성도가 나옵니다. 이 애니아라는 성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권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언어를 쓰면서 자리 잡고 살았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한테, 그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바를 돌아보면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정말 지금 문제가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독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중풍병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이제 일으키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잖아요. 지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 너무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하고 너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이자 제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은 회복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제자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상처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꼭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형제님의 질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그런데 이 단어는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장면이 3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40절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 다시 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두 번의 단어 속에는 아나스티테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티테.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살아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나스테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에 반드시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라고 외쳤을 때에 3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지금 외친 문장을 우리가 좀 쪼개어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어나라. 또 하나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중풍병 환자가 이 애니아가 누워있었던 8년 동안 누워있었던 침상은 냄새가 나고 많이 헐었고 썩어진 그런 침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옛 사람을 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침상을 정돈하라. 내가 아팠을 때에 과거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썩어지고 냄새나고 보잘것 없었던 그 침상을 이제는 버리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침상을 정돈하라. 과거에 주님과 반대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났더니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론은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샤론의 권 예수 나의 마음에 할렐루야. 자, 이 샤론이라는 지역인데 이 샤론이라는 지역은 이 룻다에서 요바로 가는, 요바는 항구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해안 평야입니다. 굉장히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인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35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치유하십니까? 누구의 능력인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며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도 이런 기적과 역사는 나타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돌아오니라, 원어로 보면 돌이키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보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베드로는 36절에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36절에 보니까 요바는 항구입니다. 이 루다에서 16km 정도 더 해안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여자임에 틀림이 없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여제자라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쓰게 되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슴, 영양, 뛰어다니는 영양 아시죠? 사슴처럼 생긴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가 해야 되는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앉아있던 성도가 아니었고요. 일어나서 정말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과부들은 그 당시에 돈이 없었는데 이 과부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겉옷도 지어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도르가, 이 다비다였다는 것이죠. 이 제복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제복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여간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청천벽력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의 병들을 죽었다. 한참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건강할 것 같고,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일으키신다. 아나스테티. 여러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나스테티.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죽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있었잖아요.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사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요청을 합니다. 자,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루다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잊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방과 베드로 곁에 서서 손을 이어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니. 아멘. 여기 자세히 보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는데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소식을 듣고요, 2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그들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다베다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불씨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단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꼭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공생의 생활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3명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리셨어요. 2 번째 살리신 인물은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어요. 3 번째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장년, 성인을 살리셨어요. 어린아이도 살리셨고 청년도 살리셨고 그리고 장년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는데 그때 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엄청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가비나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실 때 행동했던 것하고 똑같이 돼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오늘 가르쳐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이켰다.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막 소름이 막 끼쳤어요. 그렇구나.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신호가 왔겠죠. 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시체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와, 여러분 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향하여. 죽은 그냥 그
살덩어리잖아요. 시체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도했기에 이런 믿음이 생기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성전 삼아 기도하십시오. 또 직장에 가실 때 차 안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붐. 달리다 소녀야 붐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비다 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나스테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스테티.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지금 성경 원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리아 사본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시리아 사본이 있는데 이 시리아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둘 다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자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그 능력의 단지 통로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랜싱 한인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스테티. 따라합시다. 아나스테티. 아나스테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랜싱 한인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목장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아멘 좀 해봐봐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